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거나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소원이기도 하죠. 아마 저만의 소원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다 함께 주님의 날에 예배해야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존재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그 인생이 불쌍하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며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아요. 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불행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남아있는 백성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 애굽을 상징하는 구스와 그리고 아수르 민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민족들이에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민족이죠. 또 그리고 바벨론 민족이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블레셋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블레셋 민족의 여러 도시들이 나와 있죠.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사사시대 후기 그리고 왕정시대 초기에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최강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지배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4절 5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다 블레셋 민족의 도시예요. 5절에 나오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강한 나라가 압박해 올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그들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은 나보다 강한 나라, 강한 존재들이 나를 압박하고 학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지요. 6절 보세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에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강대했지만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해변 땅은 황폐하게 되고요. 풀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방목장이 되었다. 화려하게 자랑하는 그런 도시와 그런 문화와 그런 업적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다. 거기서 나는 건 뭐예요? 무성하게 된 풀이에요. 그런 목자들이 그 화려했던 도시들을 기억지 못하고 와서 그냥 양들에게 평화롭게 방목하는 거죠.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도시들, 엄청난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질적 풍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황폐하게 될 거고 그냥 무성하게 풀이 나는 그런 황무한 곳이 될 것이다. 보세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끝까지 믿음을 지고 남아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감사합니까?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과 불신앙적인 문화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와는 혈통적인 그런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좀 약해지고 그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비열하게 자기 친족인 이스라엘 나라를 학대했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힘이 있을 때는 머리를 조아리다가 약해지면 반대로 잔인하게 약자를 짓밟는,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8절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자부심과 또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조롱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조롱을 받습니까? 우리가 초라해지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한 모습을 보고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또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사실 그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고요. 또 우리가 실수로 또 죄를 지음으로 초라해질 때도 있고요. 또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세상 너희들이 조롱할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에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힘이 없을 때 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약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진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참된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구스, 즉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 보통 나라가 부강해지면 왕이나 백성들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을 더 높이고 자랑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면 참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세상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 참 인간은 사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을 더 높이고 자랑합니다. 사실 우상신을 섬기는 거는 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살게 해주는 가짜 신을 만들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거대하고 화려한 성읍이나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자부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당시 구스와 아수르가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물질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그 도시나 그 나라가 영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요. 한국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이 애국과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영화와 그 영광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있는 것, 인간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구약의 이 심판의 메시지들은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그 건물도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황폐하게 돼서 건물들의 온기가 사라지고 냉랭한 곳에는 정말 각종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정말 살아가면서 으스스한, 그렇죠? 으스스한 어떤 그 어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리는 결국 황폐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학대한 자들이 겪게 될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과 압박과 학대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없이 화려한 도시와 위대한 어떤 인간의 그런 업적들을 자랑하는 도시는 결국 짐승들의 그런 안식처, 짐승들이 황폐케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는 복된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제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그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참신이구나, 우리가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인간의 그런 재능과 능력과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을 쫓아가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 15절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 땅 가운데 그 바벨탑을 쌓고 높은 견고한 성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벗어나십시오. 이 12월 달 한 달 남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데 힘쓰는 지혜롭고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